디도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주어가 뭐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주어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누가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대.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하게 세상에서 살게 하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비슷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조금 전에도 소망이 있었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했지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일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게 근래 이 코로나 이 심각한 상태로 매스컴의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아니고 떠들어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선지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한 얘기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종교인들과 설전을 벌일 때 이 정치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꼭 하나님 경외하는 게 교회가 예배 드려야지 그게 예배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닐지 몰라도 꾼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이제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꼭 교회 가야 예배가 아니다. 24시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해변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 다 예배할 수 있다. 꼭 교회 가야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거 제가 한참 이 코로나가 아주 고도로 달릴 때 이 정치인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요즘 시대에
우리 정말 교인들이 참 지혜로워야겠다. 정말 지혜로워서 정말 판단을 잘하지 못하면 이거 정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제 신앙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런 말이 상당히 그럴싸하잖아요. 예배는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다. 맞아요, 틀려요? 참 대답하기 애매하잖아요. 맞지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교회 가야 꼭 예배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참 지혜로워요. 이게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정말 잘 판단해야 돼. 지금 마지막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전염병이 많이 들었잖아요. 문둥병, 피 흘리는 병, 이런 사람들 다 격리시켰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전염병이잖아요. 다 격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의 회중으로 모으게 하는 일은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공존했습니다. 한쪽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지혜롭게 들어야 할 땐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100% 따라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이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가 가장 부흥했잖아요. 초대교회 모이게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탄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탄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예루살렘의 12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핍박 때문에. 쫓아가서까지 핍박했습니다. 거기에 행동대장이 사울입니다.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부흥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를 날마다 했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판단하고 공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요.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이 마지막 때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화가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 진짜는요, 남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 진짜가 아니죠. 모이기가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모이는 게 그게 진짜고 남은 자지. 그럼 뭐 쉬운 데서 남은 자가 탄생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진리지만은 기본적 보편적인 기독교의 어떤 모습들은 안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에 꼭 교회 가야 합니까? 안식일에 꼭 교회 가야 합니까? 사도행전이나 보면은 안식일에 교회 안 가고 해변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있죠. 여러분 예배는 꼭 교회 가야 합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이 핵심이 뭐래요? 선하게 대쟁투에서 안식일이라잖아. 안식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 이게 뭐예요? 경배 문제래요. 그럼 안식일 날 교회 안 가고 조용히 마음으로 경배하면 되잖아요. 이게 선악간의 싸움의 대전투의 핵심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으로 그냥 경배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핵심이래요. 경배의 핵심이래. 안식일 예배래요. 안식일 예배가 싸움의 핵심이래. 그 얘기는 뭡니까? 안식일 모임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11절 1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연말 기도 주일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비록 새벽은 안 했지만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용서의 기쁨과 또 회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한 주일을 보냈는데 오늘 마지막 안식일 이름은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 살아가기. 마지막 때 살아가기.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뭐 받는다?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다 하면 큰일 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하면 안 됩니다. 그 틀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맞는 거지. 이건 맞는 것입니다. 믿기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오늘 이 기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은 성경과 매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라고 가르친다. 네? 네. 우리가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살라고 가르친다. 그게 이제 자신의 이제 간증입니다. 나는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가르쳤기에 어떤 이들은 내 사역을 반대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거라고 그런 설교를 했더니 내 사역을 반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화입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겠지만 화입부인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40년 동안 계속 해왔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소. 화입부인의 당신들이 이 얘기하는 화입부인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화입부인이 본인이 40년 동안이나 얘기했는데도 재림은 안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을 반대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의 입을 통해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또한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과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깨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셨다. 재림하실 시간은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재림의 징조들은 보여주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예수님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럼 징조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마지막 때는 징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사람 미혹받지 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요즘 난리입니까? 어느 지역이 난리입니까? 어느 지역이 난리입니까?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멀어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하나가 온 세상을 난리법석으로 만듭니다. 세상의 이슈가 이겁니다. 온 세상의 이슈가 이겁니다. 뭐 그 외에 지금까지 난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거에 비하면 난리도 아니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미움 받아요? 이거는 아마 우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유독히 우리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이 미움받아. 징조랍니다. 때가 됐답니다. 머리를 들랍니다. 사도는 이런 일들에 관해 기록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신 백성 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려 함이래.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에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대표자가 되어 자신들의 특별한 성품을 보존해야만 한다. 그들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유명한 자가 그 영향력을, 학식 있는 자가 자신의 지혜를, 가난한 자가 자신의 덕행을 바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일꾼이 될 것이다. 아,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뭐 지혜가 많이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잖아.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 학식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은 그런 넉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덕행을 바친다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재림의 날을 먼 미래로 연기해 놓은 글들을 읽고 있지만 그림으로서 그분의 오심은 밤중에 도둑같이 이루어지며 그들에게는 멸망이 느닷없이 이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세상적인 부안이라는 요람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사도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다. 우리는 깨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징조를 분별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세상에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백성의 경고를 덮어버리려는 이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편 길을 택해야 한다. 분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고 즐기며 살라. 주께서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속히 오시리라고 정반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분은 자신의 교회가 이 엄숙한 사건을 마음에 두기를 바라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나는 이런 부류와 같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는 메시지로 나는 사람들을 깨우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원한다. 큰 재림. 현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 우리가 큰 책임이 있대, 세상에 대해서. 그들은 심판이 코앞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거나 자신의 암담함을 말하거나 앞길의 어려움을 투덜거리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높이고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 그분께서 들어와 함께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삶을 오래전에 이렇게 다 내다보셨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듣고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우리 상황을 한탄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과 내 가정의 암담함을 사람들에게 막 말하기도 하잖아. 앞길의 어려움을 투덜거리기도 하잖아. 불평하기도 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대. 하나님을 향해 뜻을 높이고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 그분께서 나에게 들어와 함께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혼 성전이 모든 오염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 구주의 속히 오심은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어야 한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 내 영혼은 어떤가?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화평과 거룩함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도록 나는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는 물을 담지 못하는 빈 웅덩이에서 물을 찾으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 생명수를 찾아 지체 없이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성경 연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성경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사한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 수많은 남녀가 멸망에 가는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들고 있다. 그들은 허망한 기초 위에 희망을 세우며 모래 위에 자기 이름을 쓰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들도 그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주시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시지만 그분의 일에 태만한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일에 태만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태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태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들은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 침울하고 의기소침해진다고, 종교적인 문제에 정신이 빠지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경을 펼쳐 진리의 말씀들을 밝혀주셨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구원의 귀한 소식을 선포했다. 그때 오빠가 나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다. 집안에 먹칠을 하지 말라.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지 말라. 설교자가 되어 돌아다니지만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다 해주겠다. 이 재림 기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파하니 오빠가 편지를 써서 너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하지 말라고. 너가 그 일만 안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답장을 오빠한테 보냈어. 집안에 먹칠을 한다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집안에 먹칠을 하는 일이에요. 오빠가 갖고 있는 모든 금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나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힘닿는 대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과 관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들은 신실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천사가 찾아와 그들을 풀어주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왜 천사가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탈출시켰나요? 가서 전하라고요. 못 전하게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감옥에서 꺼내줘도 왜? 전하라고. 사단은 못 전하게 가뒀는데 천사는 전하라고 빼줬대.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소개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30년 동안 우리의 모본으로 사셨다. 그분은 모욕, 불의, 비난, 거절 그리고 죽음을 견디셨다. 이제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살아계신 구세주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듯 제자들이 자신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 참으로 죄 많고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그렇게 고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그렇게 하나가 되면 우리 영혼의 빛과 화평과 위로가 이를 것이다.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시련을 겪을 때 누가 위로자를 찾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하라. 우리 입은 말하라고 줬지요. 그리고 먹으라고 줬지요. 이 입은 두 가지. 하나는 먹으라고, 하나는 말하라고. 근데 무슨 말을 많이 하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또요,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을 많이 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먼저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빛에 응답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물된 동산 같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흑암 중에 빛이 떠오르고 주님의 영광을 상급으로 얻을 것이다. 오늘 기별은 선지자께서 주신 기별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하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룩한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하여 한 것 거의 없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을 더 주시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주의 뜻을 이루라고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 다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바둥거려 살았으며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도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용서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또 이 마치니 거룩한 안식일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것을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신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고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권면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데도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더딥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주위 자위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실하게 날마다 준비하며 살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이 대열에서 낙오되기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라인에 굳게 서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해서 마음을 담은 헌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헌물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우리를 늘 믿음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